만약에 김용률 집사님이 찬양대석에 앉아서 남성의 어느 부분을 메꿔서 꽉 채운다면 여기에 앉아야 할 김용률 집사님의 자리는 텅 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그 누군가가 앉고 김용률 집사님이 찬양대석에 앉는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김용률 집사는 지금부터 좌불 안석이 됩니다. 산성교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집사님입니다. 내 마음에 탁 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확실하게 드는 귀한 일꾼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죠. 이번 내일 모레죠. 24년 돌아오지 않는 한 해가 가는 그날 저녁에 이 산성교회 저 1층 주차장 쪽에서는 북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통영굴이 오게 됩니다. 절대 내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은 정대원 집사님이 해년마다 굴을 얼마든지 잡수라고 가져오며 사람이 내 정대원 집사를 딱 볼 때 와 마음에 쫙 들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드냐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 마음에 든다고는 하겠습니까만은 다 마음에 듭니다. 정대원 집사의 그 통이 정대원이잖아. 대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 밑에 우리가 섣달 금날 모여서 11시부터 드려지는 예배를 앞두고 떡국도 군고구마도 군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굉장히 흥겨운 아마 잔치 자리가 될 것 같은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성교회 교인들은 전부 와서 저녁을 여기서 같이 먹으면 쓰겠다. 여기 안 먹을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잡수시면 좋겠고 거기서부터 벅적거리면서 한 해 수고들 했다고 격려도 하고 이랬으면 쓰였는데 그 중심이 성씨가 우리 장모님 성씨가 정씨였는데 정대원 집사님이 이번에 조금 더 내면 쓰겠어요. 그래서 해산물들 각종 해산물도 먹어가면서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지영 집사님 가족 구지영 집사님 그 식구들 전부 손들어봐요. 구지영 손들어 손 내려요. 다음 주부터 찬양대석에 앉아요. 찬양대석. 이게 부족해서 좀 안 되겠다는 말이죠. 예. 김용률 집사도 지금 박수 쳤어. 예. 나는 안 해. 예. 그래도 쟤 다 해야지. 네. 예? 여기가 좋아. 예. 이렇게 고집을 부리던 사울이 뒤집어져서 바울이 되니까 그건 이제 놀라운 역사인데 아무튼 우리 김용률 집사를 볼 때마다 든든해요. 만약 김 집사가 없이 보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임플란트 하기 전에 놓은 이빨같이 팍 빠져버렸다. 그러니까 그 점은 알고 우리 당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김광현 집사님이 왜 나는 안 부르냐. 대답을 잘해야 돼. 그래서 최경미 집사님하고 두 분이 여기 와서 앉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교인들로 꽉 채우면 되거든요. 예. 하면은 용률 집사가 잘하는데 여기는 안 앉고 여기를 지키겠다. 확실히 얘기해봐요. 예. 자,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정대원 집사를 여기 다 앉혀놓을 수는 없잖아. 거기도 정대원 집사님도 이거 앉으면 저 허우대가 저 정도 되면 꽉 차버리지. 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내가
여기를 마치고 집에서 우리 집까지 50km입니다. 여기서 오늘 또 50분 걸렸어요. 50km를 가면서 내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주여 29일 날 주일 말씀을 어떤 것 전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50분간 하고 갔다. 말씀을 주셔야 내가 다녀서지, 안 주시면 나는 이 산성교회 재단에 설 수가 없사오니 주시옵소서 하니까 굉장히 피곤했거든. 근데 하나도 안 피곤했어. 기도하고 가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빨리 서장님한테 주보도 줘야 하고 복잡한데 빨리 좀 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가운데 툭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과 산성교회 40년. 이게 크로스업이 쫙 되면서 겹쳐지는데 거기에서 아멘 주여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지금 요단을 건널 시간이다. 산성교회가 요단을 지금 건너야 할 시간이 지금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첫째는 교회 지도자의 교체 시기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는 영도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교체되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에게 손과 발, 아니 입안의 혀와 같은 좋은 일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세의 마음을 시원케 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과 비전과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같이 동반해서 함께 보고 함께 느꼈던 사람,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람, 두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못 들었군요. 모세에게 있어서 손과 발 같은 가장 가까웠던 동역자, 이름 두 사람, 시작! 내가 보청기를 했습니다만 보청기 상태가 안 좋아서 아까는 못 알아들었군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를 수종들었던 사람은 그 다음에 민족의 대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면서 각각 그 땅의 지파 단위로 땅을 분배해 줄 때 나누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둘도 없는 친구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새로 지도자된 여호수아에게 와서 나한테는 이 땅을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원했던 산은 어떤 곳이냐? 아낙 자손, 소위 네피림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이 살고 있던 그 산성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큰 거인들을 만나서, 옛날에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할 때 같이 갔던 12사람이 갔는데 10사람들이 와,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덩치가, 그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메뚜기만 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거인족이 살고 있는 곳이어서 다 무서워서 기피했던 쪽을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우리가 40세 같지만 내가 지금 85살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력이 그때와 다름이 없으며 하나님을 내가 순종함으로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딴 사람들이 전부 내돌리고 안 가려고 한 땅을,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환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이게 갈렙이 자기 친구였지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된, 지파의 지도자가 된 유다 지파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결국 갈렙이 가서 거인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산성교회는 이제 바로 요단을 건너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여러분 속에서 내가 김용률 집사부터 우리 정 집사님 다 구집사님 다 이렇게 호명했지만 모세에 있어 손과 발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일꾼들이 내 눈에는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지금 그 영성이 잠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와서 볼 때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현역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볼 때 나는 천군 만마를 바라보는 것 같은 뿌듯함이 내게 있었습니다. 와서 찬양 인도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저기 앉아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전부 다 바라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좀 이따 찬양 예배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7,000명이 여기에 있었군요 라고 하는 큰 안도를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서 도착한 그곳의 땅 이름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지금 함께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제일 먼저 그때 갈 때 성경은 그럽니다. 갈 바를 목적지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지 아니하므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타나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는 땅이 어디입니까? 하고 따라갔는데 그 땅이 가나안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여기입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는데 처음 제단 쌓은 곳이 바로 여기 만물의 모래 상수리 나무, 그것을 아브라함이 사가지고 장차 거기 자기 무덤을 했던 뼈를 묻는 곳이 되었어요. 아브라함 첫 제반 쌓던 곳, 창세기 12장 6절이 바로 거기 도착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것을 세겜이라고 부르는데 세겜을 우리로 번역하면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세겜 언덕을 아브라함이 초석을 거기다가 담았던 것입니다. 왜 요단을 건너는데 느닷없이 아브라함 얘기를 합니까? 왜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근방의 이름들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야 할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에 깊이
반추하고 되삭임하고 되삭임해야 할 지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세겜 그곳에다가 첫 상술이나 모래란 말은 예언자다, 또 보이다, 그런 내일 모래가 아니라, 또 땅의 모래가 아니라 모래라고 하는 말은 예언자다,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상수리나무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동네 가면 느티나무 있는 것처럼 아주 상징적으로 세겜에 상수리나무가 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있어서 상수리나무가 있어 그곳을 모래 상수리나무,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첫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세겜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또 가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들어올 때 그들은 모세가 얘기합니다. 야, 거기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881m 해발, 그곳에서는 축복을 선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는 축복을 선언했던 것이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 에발산은 바닥,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에발산. 그리심산은 축복산, 에발산은 저주산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을 갈 때마다 축복이 선포된 산, 저주가 선포된 산, 이렇게 보았지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양쪽 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산, 그 산이 여러분 저기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라고 해서 말 귀때기산, 갔다 오신 분만 손들어봐요. 마이산. 언제 25년에는 김용률 집사님 해가지고 차를 대절해서 마이산 한번 갔다 와야 돼. 그 온천도 좋아. 어제 집사한테 얘기한 게, 집사님이 장로님들이 층층층화가 있는데 그러냐고. 정 집사님이 한번 추진해볼까? 관광버스 하나 해갖고 마이산 갔다 오자고. 장로들 놔두고 집사를, 어째 김용률 집사님 왜 박수쳐, 같이 해, 서로를. 마이산에 가서 보면 순마이산 있고 안마이산이 있어요. 순마이산은 뼈 쪼고고 안마이산은 좀 덤덤해서 그런 산이 있어요. 그와 같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에발산은 좀 높아, 그리심산보다. 저주를 한 산이 조금 더 높아, 순마이산 같이. 신장로님 다녀오셨다고? 자전거로 갔다 오셨어? 그래요. 그런데 이 두 산 사이에 가운데 있는 것이 세겜이요. 나 지금 요거 아브라함이 그렇게 세겜의 상순나무에다가 첫 제단을 쌓았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면서 이 에발산, 그리심산 하면서 축복했던 그것이 그 가운데 있는 데가 세겜이라고, 언덕이라니까. 그러면 지금 말은 마이산 같이 마운틴, 스톤 마운틴, 돌산이, 이제 마이산은 그러지만은 거기는 그런 산이 아니라 그냥 덤덤해. 그러니까 925m 정도 되는 에발산, 그리심산은 881m 해발. 그 가운데가 세겜, 모래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입니다.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율법을 선포했던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때 그 산을 잘 봐라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점이 되고 아주 근본이 되는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모래 상수리 나무가 거기 있다. 신명기 11장 29절로 30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산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민족에 어디다 심었다? 민족에 어디다 심었다? 가슴에다 심었어요. 그것을 심은 곳이 여기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여기 이 선언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2025년 산성교회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각해봐. 44년 전에 여기 이 재단에 와서 처음 전도사로서 개척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데가 이 산성교회인데, 나는 산성교회, 장성제일교회 이것이 끝이야. 그 전에는 전도사 때문에. 그러니 여기서 목사되고 저기서 은퇴해서, 그러니 내가 이 산성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어. 여러분을 볼 때는 자식 같아. 그냥 내 오장육부를 다 내놓더라도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고 싶어. 환장하겠어. 사랑하고 싶어서 환장하겠어. 오늘 집사람이 그동안에 오랜 투병 생활하고 했는데 장성제일교회에 안 갔어. 나서 갔거든 지금. 근데 오늘 여기를 왔다 아닙니까? 조금 있나 보시오. 저러게. 네. 야, 너희들도 일어나봐. 우리 큰딸하고 막둥이 딸. 큰딸 막둥이. 아들은 지금 하남교회 부목이기 때문에 하남교회가 있습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널 수 없어서 이쪽 산에서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산성교회여 여러분은 행복자로다. 이 교회가 시작될 때 그 마음, 그때는 우리 딸들이 없었고 아들도 없었어요. 그때는 여기 있을 때는 저놈들한테는 여기 전혀 느닷없는 요단을 못 건네고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지금 내 심정이,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여기서 다시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아. 이황재 집사.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요단을 건너는 그 시간, 여러분은 이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 있고, 그리고 구지영 집사 가족도 찬양대 속으로 앉아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내 마음이 그래. 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지 내가 막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광현 집사님도 앉아서 하고. 제일 먼저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야 합니다.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을 향해서 가는데, 요단강이 그때 농사 추수 기어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요단강 물이 넘칠 때야. 굉장히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 물에 하나님은 황당무계하게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제일 먼저 앞에 가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1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을 쭉 보면 곡식을 거둘 때여서 물이 많다. 그런데 거기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짊어지고 요단강 물에 풍덩풍덩 제사장들이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도 참 무식해요. 그럼 보면 사람 자연 환경이 지금 아무래도 쓸려 들어갈 것 같으면 그거 좀 멈칫멈칫 들어가라니까 그대로 들어가. 순종해서 들어가니까
아니 이상하게 오던 물이 딱 그치기 시작하네. 물이 뭐냐, 제2의 홍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짊어지고 걷기만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사장들이 짊어진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한 가운데로 들어가 가운데에 섰습니다. 서니까 딱 그쳐버려요.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도하게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뭐니 해도 언약궤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가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산성교회의 모든 것을 해결함에 있어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도도하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요단 건너 저편으로 가야 돼.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지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여러분, 내가 부른 것이 복음송이 아니요, 찬송가 489장을 내가 1절만 불렀어. 요단을 건너야 할 우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이 끝나고 건너야 할 때도 오직 예수, 주님이 오셔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아버님도 만날 거고 여러분도 거기서 다 우리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예루살렘 새집에서 우리 앞에 요단강이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많은 생명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은 식구들이 지금이 저쪽에 골프 치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가 한 두 번, 세 번 넘어가면 다 아는 사람들, 무안에서 지금 사고 만난 사람들의 몇몇이 이 전라도 사람들이 중심이 될 것인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합니다. 지금 제사장이 짊어지고 있는 이 언약궤를 짊어진 그들의 발밑을 봐라. 발밑에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돌을 하나씩 끄집고 나와라. 자기 지파의 돌을 하나씩 12돌을 끄집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쌓아놓고 이 12돌 무더기 있는 곳을 뭐라고 이름했느냐? 자, 우리가 아는 대로 그곳 이름이 길갈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거기 있지만은 그곳에 돌무더기를 쌓은 증거의 돌무더기. 길갈. 길갈은 뜻은 뭐냐?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것이 굴러 떨어졌다. 나는 우리 산성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렇게 수배하고 전화하였습니다. 후배들이 다 노회장도 하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창피스러워서 장로님들 진짜 좀 창피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년에는 길갈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수치스러웠던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굴러떨어서 네 발밑에 있는, 주님 발밑에 있는 돌을 반석을 들어서
갖다가 내 이름으로 갖다가 쌓아서 수치가 굴러 떨어지는 놀라운 출발점의 역사가 이제 강기슭 야복강가에 있던 야곱처럼 여러분과 나도 지금 한 해의 24년 마지막 주일을 하면서 건너편 25년 건너편에 있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이제 주여 우리 산성교회 지금은 요단을 건너야 할 시간이다 라고 했다면 언약궤 되시는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이제 내딛어봅시다. 내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다 거쳐지고 홍해의 사건이 여전히 우리 산성교회 식구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 짊어지고 아브라함의 첫 제단을 쌓았던 곳 그곳 그리고 모세가 두 산 에발과 그리심산 축복의 그리심 저주의 에발산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이산 순마이산 암마이산처럼 마이산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이 있음 그 바로 그것이 길갈이 되었다는 사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산성교회의 24년이 저물고 25년이 펼쳐질 때 이 자유의 노래를 힘껏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어디든지 첫 제단 아브라함이 쌓았던 첫 제단의 장소 모래 상수리 나무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요단 건너기 전에 가르쳐줬던 에발과 그리심산 그리고 다 모든 수치가 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굴러 떨어져 버린 길갈의 역사가 이제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